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몇 년 남아 후 적어도 한 2, 3년 길게는 한 5, 6년 이렇게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침 이제 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온 소식을 들었는데 많이 슬프고 또 놀라기도 하고 분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분열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문제, 또 교회 내부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치한 문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또 목회자의 살해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다투는 문제, 애찬식의 식사 문제, 또 은사를 남용하고 그 예배가 무질서한 문제,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그 신앙의 순결성, 또 도덕의 순결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죠. 가장 심각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내쫓아라. 이런 말 여러 번 하시죠. 3절에도 2절에도 말하고 또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내쫓으라는 말을 강력하게 말해요. 파문시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지적하고 회개치 않으면 두세 증인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한다는 말은 교회의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제 회부를 해서 죄종에게 이제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이제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그런 경우를 알면서 묵인하고 덮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원래 그들이 이제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그래서 출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으로도 이와 함께 있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이미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아주 욥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욥이 의롭게 사니까 마귀가 시샘을 하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대로 허락을 하니까 사단의 신나에 가가지고 그 집의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을 다 하루 만에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또 그래놓고도 승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욥은 그런 일 자기를 당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또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의 몸을 내게 맡긴다.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니까 또 신나에 가서 또 욥의 몸을 치니까 욥이 참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어요. 이 사탄은 허락만 되면 막 쑥대밭을 순식간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가 그의 권한으로 사단에게 그 사람을 내준다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삶이 망가지는 거죠. 갑자기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고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니 그 사람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는 5절에 말하기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망가집니다.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꼼짝 못하니까 뭐 더 이상 회방하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회개한 영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죠. 사단이 왜 이렇게 자기는 영으로 가가지고 이런 사람은 벌써 이렇게 심판을 했다. 이런 격렬한 영적 반응을 하느냐. 죄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코로나 이상으로 강한 거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이렇게 넣고 이스트를 좀 넣고 아랫목에다가 단 전기장판에다가 따뜻하게 해놓으면 이틀 만에 그냥 그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렇게 뜨면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변화되지요.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금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이 묵은 누룩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영향으로 그 전체가 다 이제 덩어리가 다 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작은 거라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서서히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도 바꿔지는 거죠. 서서히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작은 죄라도 꼭 품고 있으면은 결국 그 사람이 죄의 영향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의 영혼과 삶이 파괴가 되고 변질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누룩은 하여튼 오래 절대로 놔둘 수가 없고 바로 버려야 됩니다. 누룩이다 싶으면 우리 개인의 영혼 속에서도 심령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그냥 도려내서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특별한 순결성을 염두에 두어라 하면서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신자와 신자들의 어떤 교제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을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당연히 있지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만남 자체를 철저히 끊어야 한다. 깊이 사귈 필요는 없지만 끊을 필요도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야 되니까. 세상은 아예 술 취하고 그렇게 속이고 남의 것 다 이렇게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도 가봐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그러려면은 아예 그런 사람 인연을 끊으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폐쇄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야 해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아예 폐쇄적 수도원을 창설을 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적이지는 않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참 이분이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삶은 아닌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 좀 아쉬웠어요. 다들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았어요. 건전한 분이시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고 세상 속에 있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세상 안에 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을 명령받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지요. 사실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아예 일체 사귀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형제가 그런 경우는 달라요. 형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행하고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욕설을 입에 달고 살거나 주정뱅이로 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으로 살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11절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죄 백성 역시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만 심판날에 심판을 하죠. 이 가라지를 뽑지는 않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뽑아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는 따로 뽑아가지고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일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예 교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끊어라. 경고하고 권고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징계하고 징계도 안 따르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죠. 교회의 순결성은 매우 중요하지.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오늘날 징계 절차가 유지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이런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철저히 내려놓고 버리고 죄를 모양이라도 저희들이 내쫓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늘 힘써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순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늘 이것을 깨워서 누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자그마한 악도 계속 자라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을 하면서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만큼은 세상과 전혀 다른 순결성을 지켜가도록 늘 깨어 있어서 지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이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렇게 다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존중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그래서 교회 가야겠구나. 그 영혼이 사모하여 돌아오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교회므로 그와 같이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